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제자훈련 수료 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에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전에 이현 목사님 계셨을 때 이렇게 했던 기억이 저는 사진으로 봤는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제 좀 달라졌죠. 그래서 큐티 학교, 그동안 이제 기도학교, 교리대학 이 세 가지를 기초 교육 과정으로 꾸준히 해왔고, 코로나 때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제자반을 처음으로 했어요. 이 중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 있다면 오늘 수료하시는 8분이 1년 동안 받으신 제자반 훈련입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다는 아니지만 장로님들 중에는 이 전임 목사님과 제자 훈련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목사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훈련하면은 아마 남성분들은 오래된 기억이겠지만 군대에서의 훈련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저는 한겨울 이맘때였습니다. 12.12 입대 날이었고요. 그래서 한겨울 추운 날 6주 동안 이 신교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강원도 저 고성군 동해안 이 해변에, 이 도로가를 끼고는 해변에 있는 그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구보를 하고 와서 소대별로 줄을 맞춰서 식당으로 연병장으로 이동을 하면 그 동해안에서 뭐가 떠요? 해가 일출이 쫙 떠오릅니다. 매일 봐요. 매일. 엄청난 광경, 멋있는 광경이겠죠? 멋있는 광경이겠죠, 그게? 전혀요, 전혀. 전혀. 해가 뜨면 또 뜨는구나.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추웠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하면 참 멋있는 광경일 텐데 그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조금 이제 겨울이지만 날이 따뜻해지면 이제 질퍽질퍽해진 그 땅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포복을 하고 막 훈련을 받으면 온몸이 그냥 물에 다 젖어요. 근데 아무리 따뜻하다고 해도 겨울은 겨울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게 몸이 춥겠습니까? 춥죠.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행군할 때는 밤새 걷죠. 근데 한겨울이니 걸으면 땀이 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 쉬면 또 식어요. 너무 추워요. 근데 힘든 게 또 걷고 싶은 거예요. 힘든데도 땀을 내기 위해서 걷고 싶죠. 하여튼 아마 남성분들도 이런 옛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실 것 같은데요. 힘들었지만 이 군인이 되기 위한 기초적인 훈련은 그 6주 동안 다 받았어요. 다 했습니다. 사격도 하고 뭐 군장을 싸는 법도 배우고 뭘 하는 법 다 배우고, 그 외에 군인으로서 싸울 수 있는 것들 다 배워서 6주 동안 기초 훈련을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연단하라고 하는데요. 연단하는 것은 연습을 말합니다.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쇠를 불에 달군 후에 그것을 두드려서 더 단단하게 하는 것처럼 연습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 이게 제자잖아요. 성도는 다 제자인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이런 훈련, 연단, 단단해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몸도 훈련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혼도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서 다이어트도 해야 됩니다. 경건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은혜 받아서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은혜를 받았어도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자, 경건 말하는데, 그렇다면 경건이 뭐예요? 경건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이겁니다. 경건은, 우리가 경건한 삶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평생 은퇴 없습니다. 평생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모세는 바로왕 앞에 서는 날까지 8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훈련받았어요. 다윗은 광야와 굴에 유리하면서 오랫동안 훈련을 거쳤습니다. 요셉도 청년 시절 내내 고난 속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하는데,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오랫동안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았는데도 나중에 큰 죄를 짓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렇게 80년 동안을 연단 받았는데도 나중에 순간적인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돌비를 던져서 깨뜨려요. 그만큼 연단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연단 받았는데 많은 이적들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두 도망가 버린 사람들입니다. 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이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경건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자, 먼저 육체의 연단 보겠습니다. 모두 해보셨을 거예요. 헬스장도 다녀보고 수영장도 다녀보시고 매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좀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운동도 하고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부단히 노력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실력도 늘고 건강에 특별히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 물론 처음엔 힘들죠. 처음 하면 뭐 일주일 정도 몸에 알이 배고 온몸이 쑤셔서 걷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연습해서 익숙해지면 건강에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연단한다는 것은 또 반복을 의미합니다. 반복. 꾸준함이 있어야 되고 반복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운동 인내해야 되죠. 손흥민 선수를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 박스 밖에서 45도 각도에서 가마차기 슛을 매우 잘합니다. 오른발잡인데 오른발로도 잘 넣는데 약발인 왼발로도 너무 잘 나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다른 비결은 없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항상 그냥 그 자리에서 차는 연습을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적으로 그 자리에서 골을 가장 잘 넣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가면요 보면 골대 안 봐요. 안 보고 그냥 차면 연습한 대로 차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방향을 알아도 골키퍼가 못 잡아요. 연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입니다. 자, 선수들은 그로 인해 엄청난 물질적 이익도 얻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다.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건은 그보다 훨씬 더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제자반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운동을 처음 했을 때처럼 처음 큐티하고 우리 장로님들 잘 아실 거예요. 처음 성경 통독하고 또 큐티를 같이 모여서 나눔도 해보고 또 성경 구절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예습도 하고 또 매일 이 숙제에 따라서 또 기도 시간도 채워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소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힘들죠. 몸에 알이 배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런데 점점 익숙해지니까 그래도 할만하고 할만하시죠? 그리고 범사에 유익하다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말씀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이게 숙제지만 억지로 해야 되지만 그래도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더 은혜가 되고 하루하루의 삶이 이전과 다른 삶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바뀌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쁘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경건 훈련의 유익입니다. 이게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범사에 유익하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 두 번째, 경건은 지금의 생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내생에 있어서도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생의 유익은 뭡니까? 바로 앞으로 오게 될 생에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영원하고 무한한 기쁨에 참여하는 것, 이걸 내생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천국에 갈 텐데요. 할렐루야. 안 가실 분도 계십니까? 갈 텐데, 갈 거예요. 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천국의 삶이 기대가 되십니까? 가는 건 가는 건데 아직은 기대는 안 된다, 이런 것 같아요.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제가 청년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 천국에 가긴 가야 되는데 가면
재미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가서 뭐해요? 예수님 얼굴 보고 뭐 할까요? 찬송가 1장부터 645장까지 불러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 부르면 뭐예요? 또 반복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따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래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 있으면 그 자체로 즐겁죠. 기쁘죠. 그리고 더할 나위 없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느껴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익숙해졌어요. 세상 즐거움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지 얘들아? 천국보다 게임이 좋지? 네. 태영이가 꼬리가 끄덕거렸어요. 그런 거예요. 그게 아직 너무 눈앞에 있는 게 너무 좋거든요. 세상의 즐거움들, 친구들 이게 아직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아직 땅에 미련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천국 가면 좀 심심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주 충만했을 때, 우리 지금 처음 만났을 때 충만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에 너무 기뻐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였던 그 은혜의 순간이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순간을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 있다면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요. 그리고 영혼을 넘어서는 약속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 날은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집에 가서 혼나요. 큐티학교, 기도학교, 교리대학, 제자반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아직 우리 사역반은 안 했는데 사역반 훈련 이런 훈련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제자반 교재를 공부하면서 사실 교회 행사, 노예 행사 이런 거 빠지다 보면 37과 과를 다 못합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교재를 다 끝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교재를 다 했다고 해도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큐티 학교 왜 하는 거예요? 큐티를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죠. 큐티를 배워서 큐티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큐티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기도학교 왜 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기도가 뭔지를 정확히 배워서 실제로 기도를 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교리대학 왜 합니까? 성경에 나온 중요한 말씀들을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믿기 위한 훈련입니다. 제자훈련 왜 합니까? 매일 경건을 연습하는 큐티, 기도, 성경 통독, 설교 요약, 암송 이런 과제들이 있어요. 더 많은 걸 얘기하면 더 질리실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이거 하면서 매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훈련입니다. 결국 모든 훈련은 그걸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책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꼭 제자반을 참석하는 의미가 아니니까. 참석하는 의미가 아니라 매일 큐티와 기도와 성경 묵상하는 것을 필수로 여기고 경건 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꼭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제자반 하시는 분들도 이제 끝났다. 나는 다 끝났다. 이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매일 하시던 것을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큐티, 기도 하셨던 거 있잖아요. 과제 내리는 게 있거든요. 그거 내려놓으시면 안 되고요. 얼마나 이것이 유익한지를 이미 경험해 오셨다면 그 자리에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계속 그 자리에 은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일 때마다 좀 세상 얘기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이야기, 정치 이야기, 성공 이야기, 물질 이야기, 자식 자랑, 노는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서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좀 큐티 좀 하고 나누고 같이 좀 기도 좀 하고 우리가 공동체가 이런 모임이 돼야 되잖아요. 예배드리고 모여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서로에게 신앙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모임,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큐티하는 이런 모임, 이것이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안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매일의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시고 또 다가올 내 생의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꼭 제자 훈련이 아니더라도 큐티와 기도와 성경 묵상과 또 훈련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 땅에서 누리는 평강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